네. 오늘 설교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좀 어렵기는 해요. 네. 오늘 설교가 참 그 성경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에요. 역대적인 어떤 장면, 가장 유명한 장면 중에 한 장면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이 장면 가운데 자세히 보면 대결 구도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호와의 사람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의 사람 제사장 450명이 이렇게 대결하는 구도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에 이를 때까지 누가 우리가 이렇게 나무를 버려놓고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놓고 누가 불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진짜 하나님이 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결의 구도를 좀 띠고 있어요. 우리가 뭘 해도 경기하고 이렇게 뭐 대결하는 거 싸움 구경 좋아하잖아요. 이 대결의 구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숫자가 바알 숫자는 한 450명 되고 이 엘리야 한 사람만 남았다라는 거죠. 극단적인 이 상황이 배경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또 재미난 장면들을 보면은 우리가 토요일 날 이야기를 나눴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를 때 몇 시간이나 이 바알의 선지자가 부르짖고 노력했나 하면 대략 한 10시간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까지 안 됐어요. 바알의 선지자는 이 막 제사장들은 기도할 때 바알이 불을 내려주지 않은 거죠. 근데 엘리야는 기도하는 내용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읽었는데 36절과 37절 딱 두 절이거든요. 엄청 오래 부르짖거나 노력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짧은 이야기 두 절 말씀이니까 한 30초면 읽을 만큼의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불이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대비가 되잖아요. 450명이 10시간을 노력하고 그들 이야기를 좀 잘 보면 미친 듯이 부르짖고 몸에 이렇게 막 상처까지 되면서 피를 흘리는 장면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이 바알의 어떤 감동을 통해서 불 임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안 되다가 엘리야가 그냥 기도할 때는 물을 붓기를 하는데 12통을 물을 부었다 그래요. 12통을.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부어요. 그 물을 붓고 나서 짧은 기도를 했는데 불이 확 임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모습이 극단적으로 대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 엘리야가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저 바알의 제사장들 450명 잡으라고 이야기하니까 잡고 그들을 다 죽이는 장면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하기도 하고 분명하기도 하고 대비가 되는 이 극명한 흐름, 대결의 구도 갖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읽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볼 텐데 배경을 먼저 좀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 대결이 펼쳐진다고 얘기하니까 웬 대결일까? 무슨 대결일까? 궁금할 수 있지요. 배경을 보면요. 이 남북이 이제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게 된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늘 금송아지부터 시작해서 잘못된 길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계속 가요. 여로보암의 길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거 하나님이다. 제사장도 마음대로 세워, 절기도 마음대로 세워 이랬던 잘못들이 있는데 그 악한 모습의 통치의 정점에 누가 있었냐면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대가 아합 시대예요. 아합이 얼마나 잘못했냐면 여로보암 같은 경우에는 금송아지 만들고 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 믿고 예배하고 제사 드릴 때 저 남쪽 예루살렘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하면 돼. 이렇게 잘못했었는데 아합 왕 때는 그런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패하고 없애고 돌려보내고 뭐 가두고 심지어 오늘 본문 앞에서 이렇게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모습들이 막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억압받고 누굴 세우냐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세워서 우리 북이스라엘은 어떤 자들이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이야. 이걸 공인해 버리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그때 사마리아였거든요.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함의 끝판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의 끝판왕으로 일하고 있을 무렵 엘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 선포하세요. 비를 안 주고
이슬도 안 주고 가뭄을 줄 것이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뭄과 기근이 심했습니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먹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한 배경 가운데 3년 6개월이 딱 지났을 때 하나님의 때가 임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에게 말해서 아합에게 가게 하시는 장면이 앞에 배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가 펼쳐지면 맞냐면 흐름으로 보는 거예요. 흐름은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좀 가뭄이 있는 거 보면 알지 않겠냐? 어려움이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좀 기억해야 되지 않냐? 그럼 회개해야 되잖아요. 아, 진짜 하나님이 가뭄을 주셨네. 잘못했네.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아합 왕은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합 왕과 엘리야가 딱 맞닥뜨렸을 때 장면을 보면 우리 18장 읽었으니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18장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18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죠.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와 아합이 만났을 때요.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아합 왕이 봤을 때는 야, 네가 이스라엘을 지금 괴롭히고 있어.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에요.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아합 생각에는 바알이 노한 거예요. 바알 신이 노해서 지금 여기에 가뭄도 주고 열매도 못 맺고 기근이 심해졌어요. 어려운 거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너냐? 야, 엘리야 너 잘 만났어.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마음으로 딱 나아갔는데 이 엘리야는 하는 말이 이스라엘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건 누구라고요? 아합 왕 너라는 거야. 너와 너의 아버지다. 너와 너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근이 있었다라고 짚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좀 깨달으면 참 좋겠는데 깨닫지 못하지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합 왕과 엘리야가 만나가지고 어떤 대결 구도가 펼쳐지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야기를 좀 살펴보죠. 오늘 본문 읽기 전에 그럼 목적을 하나만 좀 살펴봐야 돼요. 어떤 거냐면 자, 하나님이 이제 3년 6개월이나 지나서 가뭄의 때를 끝내고 하나님이 어떤 표징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실 때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에게 어떤 걸 하실까? 우리가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3년 6개월이나 시간 줬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자연스러워요.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모습을 딱 보여줬으니까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들이 결코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이런 모습이 없어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에 어떤 의미와 목적이 있는지 이걸 염두하고 말씀을 좀 계속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30절로 35절까지 쭉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어요. 30절로 35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통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자, 이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선지자의 대결의 모습 가운데 먼저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10시간 동안 부르짖고 피를 흘리고 미친 듯이 소리를 내고 막 이랬는데 아무것도 안 됐어요. 중간에 정오쯤 됐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 조롱하기도 했어요. 뭐라고 조롱했냐면 야,
야, 니네 바알은 신이라서 어디 뭐 묵상하러 갔거나 잠깐 떠났거나 어디 여행 갔나 보다. 잠들었으면 깨워야 되니까 좀 깨워봐. 이런 식으로 막 도발하기도 해요. 엘리야가. 그러니 막 몸에 막 이렇게 칼로 추정하는 거예요. 칼로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피를 흘리고 열심을 내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랬는데 저녁 소재가 될 때까지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차례가 되어서 그 준비를 하는데 오늘 본문 30절에서 35절 가운데는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단을 수축해요. 30절에 기록을 하죠. 백성을 다 가까이 부릅니다. 그리고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갈멜이라는 지역이 원래 어떤 지역이냐면 갈멜이라는 지역 자체가 약간 울창한 숲이에요. 오른쪽으로 보면 거대한 이스라엘 평야가 보이고 왼쪽으로 보면 바다가 잘 보여요. 그리고 높은 해발 한 518m 정도 되는 높은 산이에요. 나름. 그러다 보니까 울창한 숲이고 갈멜이라는 단어 뜻 자체가 기름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이 산이 풍성하고 많은 것들이 있었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여기 수많은 제단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제단이 어떤 제단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의 제단이 어떻게 된 모습으로 보여요? 무너진 것으로 보여요. 제단이 무너져 있고 다른 신들에 대한 제단들도 막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 갈멜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바알 선지자들 입장에서는 땡큐인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 여기서 싸우면 좋지. 여기 우리 제단이 얼마나 많은데 여호와 제단 그 어디 있었던데 다 무너진 것 같던데 뭐 이런 제단인 거예요. 거기서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아무리 해도 바알의 제단에서는 일이 없었는데 여기서 제단을 이제 수축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제단을 수축하는데 돌을 몇 개를 가져다가 하냐면 31절에 기록하는데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12개의 돌을 취했는데 12개 하면 성경에서도 의미가 많잖아요. 12지파를 상징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31절에서도 계속 기록하는 게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이 야곱의 아들들의 숫자 12지파의 숫자를 따라서 그 돌을 제대로 다시 수축했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에 그냥 둔 것이 아니라 도랑을 팝니다. 이제 제단을 쌓았고 거기다 나무를 놓죠. 그리고 송아지 각을 떠놓고 주변에다가 도랑을 파는데 보통 이 제단이 대략 송아지를 올려야 되니까 적어도 가로 세로 한 2m 이상씩은 됐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리고 도랑을 파면 그 도랑이 얼마나 크겠어요? 꽤 크죠. 꽤 큰 도랑을 만들었는데 그 도랑의 그 깊이를 얘기하는데 두세아쯤 곡식종자가 두세아쯤 들어갈 만한 도랑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 세아가 7.3리터예요. 그러면 두세아면 14리터, 15리터 가까이 되는 꽤 큰 부피를 가졌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도랑이 요만큼 판 게 아니라 꽤 넓은 깊은 도랑을 파서 삥 둘른 거예요. 도랑 사이즈가 나오면 어떤 사이즈가 나오냐면 물통 사이즈가 나와요. 물통을 4개를 한 번 붓고 두 번 붓고 세 번 붓어서 총 12통을 붓거든요. 물통도 요만한 바켓스가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큰 물통. 그 도랑에 가득 넘칠 정도면 도랑 깊이가 꽤 깊으니까 거기에 넘칠 정도면 물도 많이 부은 거예요. 그러면 송아지가 다 젖죠. 그리고 나무도 젖어요. 불이 임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배경적인 것들을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요. 엘리야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면 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랐다는 거예요. 12지파. 하나님 아시지요? 12지파. 이러면서 돌을 수축하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참 재밌는 게 그 12지파를 의미하면서 수축했다라는 것까지만 나오면 참 좋은데 여기에 배경까지도 하나 설명해요. 뭐냐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 이 장면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불렀던 장면. 그때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때 그 야곱,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 12돌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때가 언제냐고 물으면 대번에 대답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장면 창세기 32장이 떠오를 거예요.
맞아요. 그 장면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선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도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부르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우리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우리 1절로 3절까지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화면 띄워주셨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이 이야기가요 배경이 있는데 뭐냐면 딸 중에 디나라는 딸이 있는데 강간을 당해요. 강간을 당해가지고 속이 상하지만 어쩔 수 없었던 찰나에 이제 스토리 좀 다 빼고 이야기를 드려요. 나중에 그 자식들이 이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 히위 족속 사람들을 막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예요. 예, 야곱이 어떡하지? 지금 그 족속들 다 죽였으니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알면 우리 죽일 텐데 그럼 어떡하지? 라고 딱 생각하는데 그때 35장이 딱 펼쳐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제단 쌓아 예배해 딱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 베델로 가는 길목에서 뭘 했냐면 우리 방금 읽었던 35장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을 해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상을 그때 가지고 있었대요, 없었대요? 가지고 있었대요. 그거 버리고 의복도 갈아입고 이방 족속이 것이 아니라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갈아입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5장 방금 읽었던 1절에서 3절 이하에 보면 4절부터 6절까지도 좀 읽어보면 좋겠어요. 4절에서 6절이에요. 창세기 35장 4절로 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추격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실제로는 따라오지 못하고 야곱이 잘 도망을 한 것으로 보여요.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3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35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다시 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두 번째로는요.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한다라는 의미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엘리야가 야곱의 그 아들들의 수요대로 지파대로 돌을 12개 가져다가 쌓으면서 이야기를 주석을 달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이 그 야곱의 아들들 아시죠? 야곱 이름 아시죠? 야곱이 원래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렀던 건 아시죠? 그 아들들의 이름을 가지고 그 지파 12지파의 돌들을 내가 쌓습니다. 다시 회복합니다. 라는 의미가 지금 이 제단을 수축하는 과정 가운데 담겨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하나님 제단 쌓았으니까 잘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여기에는요.
야곱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만났는데도 뭐 갖고 있었어요? 우상 단지 갖고 있는 거예요. 우상 갖고 있고 귀걸이 갖고 있고 수많은 모습들 갖고 있었는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것들을 다 묻고 땅에 묻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그 장면 가운데 하나님이 너 야곱 아니야, 너 이스라엘이라고 선포하신 내용이 그 배경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기대하는 건 뭔지가 이제 나타나요. 아,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다라는 의미를 통해서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은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잘못 갔던 길에서 돌이켜서 그 모든 것들을 땅에 묻어내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들을 기대를 가지고 엘리야는 제단을 수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이 보여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냥 대결을 하는 게 아니구나. 제단을 먼저 수축하고 대결을 하는구나. 하나님, 여기에요, 의미를 부여하자면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먼저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이야기를 길게 하면은 너무 길어져서 어려운데, 야곱은요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뭐 갖고 있었어요? 35장에 보니까 우상 갖고 있어요. 이게 우리들 인간의 모습이고 연약한 모습들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다시 불러주세요. 그래도 다시 불러주세요. 너 야곱 아니야, 넌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분명하게 선포하시고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우리가 배경으로 가지고 오늘 본문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의 싸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요? 돌이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상들을 땅에 묻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기록을 하지만, 여러분, 물을 몇 통을 부었어요? 12통을 부었어요. 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 12통이 흘러가지고 옆에 고랑까지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기록하잖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불이 붙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우리가 장작 조금만 습기 먹어도 이게 태우려면 엄청 힘들잖아요. 연기 많이 나잖아요. 힘들어요. 물을 들이부었는데 거기 불이 붙는 게 말이 안 되죠. 이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엘리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루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가능한 사건이죠. 그래서 본문 가운데 12돌을 취해가지고 제단을 수축했다라는 건, 첫 번째는 하나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붙잡습니다.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우상을 묻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함께 담겨져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보죠. 이렇게 준비 작업을 거친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6절, 37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36절과 37절 읽어보죠.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기도의 내용이요, 10시간 기도할 내용이 아니죠. 10시간 기도하고 뭐 열심히 노력한다고 응답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짧아요. 우리 방금 읽었는데 1분도 안 되는 그 짧은 길이에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이 백성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 이야기를 하면 37절에 기록되는데,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록해요. 아, 여기 오늘 본문의 가장 하이라이트, 중심이 나와요. 뭐냐면, 지금 보세요. 나무를 놓고요, 각을 떠서 송아지를 놨고요, 물을 부었어요. 결코 불이 붙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구하고 있는 게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불을 내려주세요. 불을 내려주셔서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바알의 선지자들 다 죽여주시고 막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불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신기하게. 불을 내려주셔야 승리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불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고 계신 그것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신 이유와 목적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해지죠.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바알을 믿었던 사람들은, 바알을 신뢰하고 제사했던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열심을 내면 자기의 신 바알 하나님이 자기의 어떤 그 열심을 보고 들어줄 거라고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엔 뭐까지 하냐면 피를 흘리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의 종교들 보면은 무당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무당을 직접 이렇게 하진 않아서 모르는데 치성이 부족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보셨어도 좀 이상하죠. 치성이 부족해. 그럼 얼마짜리 제사를 드려야 되고 얼마짜리 부적을 써야 되고 그런 거 있어요. 거기에 그 모습이 치성이라는 거예요. 정성이라는 거예요. 정성을 들여야 그 신들이 응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의 제사장들이 10시간 했고 부르짖었고 미친 듯이 떠들었고 자기 몸에 피를 흘리는 모습까지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자기들의 신이 응답할 거라고 여긴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들을 보잖아요. 36절에 이야기한 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구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하나님, 그들을 분명히 이끄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죠, 관계. 그래서 노력을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수많은 일들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주실 때 사람들이 물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도 기도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딱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관계예요.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면 들을 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부르는 게 너무나 필요해요.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그대로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구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기도의 내용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기도의 내용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관계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내용적으로 봤을 땐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아합과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되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되돌이키기를. 저는 여기서 가슴이 먹먹했어요. 왜 그러냐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고 하나님이 지금 비를 내리고 있지 않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의 백성과 아합 왕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 가뭄의 문제를 누구로 탓하고 있냐면 아합 왕 같은 경우에는요, 엘리야를 탓하고 있어요. 너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괴로워지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 인간적인 마음, 이 굳은 마음으로 봤을 때는요, 이스라엘을요 징계하고 심판하고 아합 왕을 죽이고 하는 것이 맞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게 하시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주께서는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삶과 저들의 모습을 돌이키는 것들을 저들이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 징계가 아니라 그들을 되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저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요,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드러나셔서는 야, 너 왜 니네 회개 안 해? 너네 왜 깨닫지 못해? 좀 혼나야겠어라고 때려야 마땅한데, 성경 말씀 계속 우리가 다 읽었지만 이 40절 넘어가서 41절 가운데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가요, 아합에게 하는 말이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이래요. 잘못한 사람에게 하는 말이냐는 거예요. 이게 잘못한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래요. 먹고 마시래요. 아합 지금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의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마땅한 모습인데, 그게 아니라 먹고 마시래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여주길 원하시고, 계속해서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과 아합 왕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만 계속 구구절절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보 같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사람들을 좀 혼내주고 아프게 하고 따끔하게 가르쳐서 돌이키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은혜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핵심이에요. 그들을 혼내는 것도 아니고 징계하는 것도 아니고 심판하는 것도 아니라 주께서 되돌이키시기 위함이에요. 그 되돌이키심도 누가 되돌이키시는 거예요? 성경 37절에 정확하게 기록하죠.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되돌이키시는 걸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되돌이키심까지도 역사하고 이루어 달라고 엘리야가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들이 저에게 영향을 준 게, 회개도요 자기가 못해요. 정말 하나님 만나고 어떤 사람은 부르짖기도 하고 눈물 펑펑 흘리기도 하고 눈물 콧물 쏟기도 하는데, 그 회개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내가 내 잘못을 막 돌아봐서 내가 뭐 잘못했지 하나하나 헤아려서 그거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요, 한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그냥 내가 잘못한 거 다 끄집어내갖고 회개 기도하면 10분 못해요. 내 회개가 보여야 말이죠. 회개가 보이지 않거든요. 내 잘못한 인생의 모습들이 나오지 않거든요. 회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도, 그래서 돌이키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살펴보죠. 오늘 본문이 긴데 38절로 우리 40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불을 달라고 안 했는데 지금 준비해 놓은 거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저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종인 걸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들 가운데 행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주께서 저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불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냐면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들을 다 핥았대요. 그 물까지 다 말라버렸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자 이 엘리야가 이 바알의 선지자를 잡으라라고 명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450명 바알의 선지자를 잡아다가 기손 이 시내에서 죽입니다. 이 죽이는 장면, 왜 죽였을까? 더 이상 바알의 신앙이 저들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장치로 우리는 보입니다.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이 북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와 어떤 모습들을 다 대신하고 있었던 것으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죽여야 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 가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겠다 싶어서 저들을 죽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비를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 41절로 44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 네, 여기까지 보죠. 어떤 장면이냐면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나서 아합 왕에게 하는 말이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도 아합 왕이 굉장히 큰 징계를 받거나 심판을 받거나 아합 왕이 죽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은혜를 베푸셔서 되돌이키시기를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는 것이 뭐냐? 먹고 마시게 하는 거예요. 힘을 얻으라는 거죠. 그리고 뭘 보라는 걸까요? 비를 보라는 거예요. 비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비를 보는 그 구름을 어디를 통해서 보냐면 이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보면 지중해가 보여서 바다가 보이고 왼쪽은 이스라엘을 보는데 이스라엘의 이 기후를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이스라엘에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이른 비 같은 경우가 11월부터 3월까지 내리는 비입니다. 지중해성 기후라고 해서 바다에서 오는 비예요. 이때가 비의 양이 많아요. 바다에서 오는 구름이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비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5월로 10월까지 오는 늦은 비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여름에 오는 비가 어디서 오냐면 동쪽에서 오다 보니까 광야에서 와서 비가 양이 적어요.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을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농사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른 비예요. 이른 비. 이른 비가 많이 와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뭐 이 부분은 이제 의견들은 갈리긴 하지만 성경 말씀 가운데 46절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라고 이야기를 아합 왕이 어디로 갔냐고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이스라엘이 어떤 곳이냐면 여름의 왕이 머무는 곳이에요. 여름의 왕이 머무는 곳. 그러다 보니까 이때가 여름이 아닐까라는 추측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름인데 이른 비가 어디서 지금 오고 있냐면 바다에서 오고 있는, 거꾸로 오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오고 있는 거, 이 부분이. 물론 이거는 학자들의 견해가 좀 갈리긴 하지만 저도 그렇게 보여요. 이때 이스라엘로 갔다라는 것을 보면 이때가 여름일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런데 비가 어디에서 오냐면 11월에서 3월 달에 바다에서 오는 비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누구는 들은 거예요? 엘리야는 들은 거예요. 구름이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등장하는데 그 구름이 커요, 작아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에요. 그 구름이 오기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안 찾아봐요. 40장에 보면 구름 이야기가요 7번인가 8번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성막 안에 구름이 임하고 사람들 가운데 구름이 임하고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이고 이 이야기가 나와요. 구름이라는 이미지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어떤 표징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본문 가운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요 엘리야는 뭘 봤냐면 이제 비가 오는 그 큰 소리를 들었는데 이 비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 오는 비가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살펴보니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비라는 걸 확신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합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빗소리가 있습니다. 이제 내려갈 때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준비해서 가십시오. 신기한 장면이, 이상한 장면이 하나 더 나오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이 마차를 타고 이제 이 아합이 가는데 그것보다 오늘 본문 45절 46절도 읽어볼까요? 45절 4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갑자기 엘리야가 여호와의 능력이 임한 다음에 뛰어가는데 이 허리를 동였다라는 게 이제 공동번역성에 보니까 망토를 허리에다 넣고 뭐 이런 표현으로 해요. 어쨌든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비가 오니까 이 비가 적은 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른 비예요. 바다에서 온 비, 지중해성 비. 비가 어마어마한데 그 비가 와서 질척거려서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보다 더 빨리 갔다라는 표현이에요.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왜 이걸 보여줄까? 갑자기 이상하죠, 여러분. 이 장면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고 당신을 보여주시고 아합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제 되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요, 계속해서 가뭄, 3년 6개월의 가뭄도 보여주죠. 불이 임하여서 재물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도 보여주죠. 구름과 빛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보여주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수렴하냐면 주께서 일하시는데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아합이 궁으로 가는데 이제 궁에서 이런 것도 명령하고 이런 것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아합이 먼저 출발했는데 엘리야가 와 있는 것을 딱 보면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비가 온 것도 그렇고 불이 내린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뭘 하면 돼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여기 있는 바알의 모든 신당과 산당과 그 우상들을 쪼개어 불로 태워라, 이런 것들을 명령하는 것이 맞아요. 이걸 위해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한 번 더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요, 아합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이걸 나타내 주시는 장면들이 곳곳에 계속 설치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압니다. 아합은 돌이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죄악을 저지르며 또한 살아갑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구할 때가 많아요. 몸이 아픈 분들은 하나님 이거 좀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있는데 이 어려움 좀 극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죠. 저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를 기억하셔야 돼요. 엘리야는요,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저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을 때 기적과 능력과 표징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도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방법이 조금은 변해야 돼요. 문제 해결 놓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지금 이 고난과 이 아픔과 이 두려움과 이 걱정과 염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육체 가운데, 내 경제적인 이 상황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방법으로 당신의 당신 되심을 드러내시고 우리 가운데 잘못된 모습들, 되돌이키지 못했던 그 모습들까지도 되돌이키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장에 좀 다녀왔어요. 결혼식장에 다녀왔는데 저희 막내딸이 가는 길이 한 40분 정도 걸렸는데 가는 길에 계속 묻는 거예요. 아빠 어디가? 아빠 어디가? 결혼식장 가. 결혼식장 가면 뭐해? 결혼식장에서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 여러분 누굽니까? 신부죠, 신부죠. 신부 얘기를 하려고 이제 처제가 되다 보니까 신부 얘기를 하려고 공주님 만나러 가. 보면 공주님처럼 보이잖아요. 드레스 입고 있으면 공주님 만나러 가니까 공주님 관심이 딱 생겼어요. 저희 막내가 또 물어봐요. 아빠 어디가 오늘? 결혼식장 가. 누구 만나? 공주님. 그러더니 한 10번을 묻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예랑이가 공주님보다 예쁜데. 제가 야, 공주님이 얼마나 예쁜데. 그러니까 예랑이가 공주님보다 예뻐. 예랑이가 진짜 공주님보다 예뻐. 그러니까 예쁘대요. 예랑아 그럼 엄마보다 예뻐. 그러니까 예쁘대요. 자기가 제일 예쁘대요. 자기가.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쁘다.
생각이 들었어요. 얼굴이 예쁜 게 아니에요. 제 막내딸이 저를 닮아갖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엄청 예뻐요. 왜 그렇게 예쁠까요? 제 딸이라. 맞죠? 제 딸이라. 뭐 제 딸을 그렇게 안 이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닮아서. 근데 제 딸이라 저는 너무 예뻐요. 그런 얘기하는 것도. 어제 저희 처제가 얼마나 예쁘게 꾸미고 막 반짝반짝거리는 드레스 입고 얼마나 예뻤겠어요. 여자의 인생 가운데 그 결혼식 날이 가장 예쁘잖아요. 그잖아요. 그 처제가 더 예쁠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제 딸이 더 예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제 딸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심판하고 아합의 죄를 바라보면서 꾸짖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마음 가운데 이제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아합에게 이제는 먹고 마시라. 비도 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신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스라엘은 약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요, 하나님 어려움 많아요. 힘든 거 많아요. 그럼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하나님, 저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딸이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세요. 내가 아들이고 딸인데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것을 좀 드러내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잘못된 것 있고 문제 있고 그러면 되돌이켜 주세요. 하나님 나타내 주세요. 그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요, 결코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심판은 분명히 임하지만 늘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